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 설교 제목을 좀 미리 뽑아놓은 거라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못 박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 목사가 정부에다가 아주 무슨 또 큰 또 그거 하려나 보다 기대가 되셨다면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를 이야기할 때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법조인들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결국은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내리는 결론은 이분들은 법의 전문가고 법을 잘 다룰 수는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결국 인격이나 능력이 받쳐줘야 지켜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병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모범이 됐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우리는 자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이 시작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매우 문명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법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재판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검사가 고발 또는 기소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을 찾아내죠. 그러면 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사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판사는 법에 따라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입니다.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무려 적어도 세 사람이 이 법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러면서 법원들을 또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서 이 법을 해나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입법부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져도 거기에 따른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자율주행돼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는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그 자동주행으로 버튼을 누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냐,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 다 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을 또 재판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들, 판사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했던 판결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있다면 얼마나 있었던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75%가 지난 재판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 법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으니 법과 사람은 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 죄졌지, 너 이제 법정에 한번 올라가 봐
라고 하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해방되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장,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정수, 또 성경 중에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알맹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1절, 2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으니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함께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정죄받을 일입니다. 성경은 정죄받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정죄함이 그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심판, 재판, 그리고 사형까지 집행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서 다른 말씀은 앞뒤를 문맥을 봐야 알지만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정죄받는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것은 정죄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교만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말이죠, 이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정죄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것 정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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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믿는 건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믿어야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기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 이야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정죄받을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도 정죄받을 일입니다. 정죄는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곳에 정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전제가 여기에 있어요.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정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인 카드 받았다고 정죄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밑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해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죄송합니다, 정죄함도 없고 성령의 법도 있고, 그래서 해방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과연 또 무엇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보시면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다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봐도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이 법은 노모스라고 해서 규범이라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로 되어 있는 것,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또 우리 사회가 만든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문을 많이 모르지만 가끔씩 한문에서 이 법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걸까 하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법이라는 한문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서로 합쳐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점, 저걸 물수변이라고 하지요. 물입니다, 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거할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 흐르듯이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물 흐르듯이 제거해버린다는 뜻이죠. 법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법이 없었으면 죄인이란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법 앞에서 떠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거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도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죄, 그리고 사망.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거해버리는 법입니다. 죄를 지어? 너 그러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유지되는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죄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 법은 결국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죽이는 법이 많습니다. 뭐 하면 안 벌금, 뭐 하면 어디 들어가 있고, 뭐 하면은 괴롭고, 뭐 하면은 힘들고, 뭐 하면은 창피하고, 뭐 하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등등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운 일들만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이 법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은, 이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은 절에 있는데 제가 왜 띄었었냐면 이 두 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값은 뭐로 지불하라고요? 죽음으로 지불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누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에 반대는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제거해 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은 어떡하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잖아요.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인가? 그 책을 굳이 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한 지도자가 이 책을 금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읽었던 사람이 주석이 읽지 말라고 하니까 서로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돌려보다가 제일 끝 페이지에 몇 장이 떨어져 나갔어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더 보고 더 보고 더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론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모파상이 쓴 책, 참 위인이라고도 불리고 또 명저라고도 말하는 이 책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다 볼 수 없는 시대에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다가 상상력까지 집어넣어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거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 사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정도 죄에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분은 너무 높이 올라가셔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툭 치고 지나갈 일도 힘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육신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볼까, 어디 가서 뭐 좋은 일을 해볼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십시다.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길은 육의 생각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읽었던 8장 바로 앞장의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안 해도 돼요.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해낼꼬. 여러분, 나는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매우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보이지 않는 데 가서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이 뭐 그리 좋은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서 늘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막 살아가셨어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멍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낙심에 있었을 때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소위 영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 좀 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는데, 왜 나는 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육의 생각만 가득한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할 줄 알아보시라 이거예요. 아, 통탄할 일이다.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나한테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거 분명한데, 내가 교회도 나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왜 나한테는 영의 생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니, 그것도 여러분 아직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땅을 치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없어요. 영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아까 보셨던 그 말씀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은 이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요,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한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잘못하면 위선자로 만듭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멀쩡한 척 하다가 속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또 위선을 떠는 거죠. 아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될 텐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을 때는 결국은 나 혼자 안 되는구나. 9절에 가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이 가정법, 여기에는 우리는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선문답 같은 말씀 속에 여기에 또 한 번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큰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전 무릎을 쳤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우리 몸은 언젠가 죽죠. 우리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우린 죽습니다. 가만히 누웠다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뻘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유, 죽는구나.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겠는데? 그 죽는다는 생각만 하면 정신이 멀쩡멀쩡해져요, 저는. 별 그런 나이도 그런 나이 같지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정말, 이제 곧 죽는다고? 야,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히스기야가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니 육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지. 안 걸리면 되는 거고. 조금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름을 남겨야지. 이름을 못 남길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방법을 써버리거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법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면 그 법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더 고등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면 세상 법은 그건 법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첫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1절, 2절 다음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 볼게요. 율법이 연약하대요. 율법이 연약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도 연약하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율법이 연약하여. 왜 연약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육신 때문에 율법도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법도 연약하고 인간도 연약한데 율법도 연약하고 우리 육신도 연약하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집에다 써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주먹 한번 저처럼 지어 보시죠.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서 율법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볼까요?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4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으로 만드셔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것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것과 구원받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승천하시는 자리에도 당연히 계셨겠지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진리의 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었고 또 큰 문제도 없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어려움도 없었고 몸도 건강해서 아직까지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보세요. 그 다음 절에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징계도 받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 이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1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육의 생각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욕도 먹고, 야, 이젠 끝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은 육의 생각이다 그러고 막 눌러버리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 성경은 말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영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육을 눌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등산을 좋아해요. 이렇게 등산을 열심히 하십니까? 술 많이 마시려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등산을 하십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대도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이유,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아야 할 이유, 영의 생각하고 맞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주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린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거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지요? 많이 아세요. 그림 보여드리면 이런 뜻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죄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어원은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무리 열심히 잘 쌌는데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 하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든지 바람이 불었든지 그래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의 생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역을 놓고 활을 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정조준해가지고 가운데 탁 맞춰버리십시오.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쌌어요. 저렇게 이상한 데다가 맞춰버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저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는 못 돌아가게 다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관역에 맞추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